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혹은 큰 건물을 내지는 큰 바위를 고여주는 고임돌이 되어야만 한다. 걸림돌이 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져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는 도로가 포장이 잘 돼 있어서 돌멩이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포장된 도로에 작은 돌, 큰 돌이 아닙니다. 주먹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 한 마디만한 작은 돌이 있는데 주의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다가 그 돌을 이렇게 옆으로 잘못 밟으면 그만 발목을 삐끗하게 삐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 항상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디딤돌이 되어서 딛고 일어서게 해주는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진흙탕이 있을 때에 그 돌을 밟고 건너가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받침대가 되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큰 돌이라고 한다면 길을 걷다가 힘든 사람들이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의자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요. 똑같은 돌인데 그 돌에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의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돌로 인해서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 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요. 누구에게는 이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저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전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함으로써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지 않고 그저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서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만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되지만 똑같은 말씀 때문에 실족해서 영원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거기에 놓여 있는 돌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돌은 그냥 거기에 있는 건데 그 돌을 디딤돌 삼아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신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늘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힘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나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담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까? 아니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혹시 부담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잘못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해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고 온전한 완전한 열매로 준비되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라내야 되니까. 말씀해 주실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만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 그 다음에 그 전에 베델이나 이쪽에서 만난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과연 이 선지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합 왕 때에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도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길에 들림을 받았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회오리 바람에 말려 올라갔으니까 어디 날아가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인간의 상식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안다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입니다. 오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유대 지역에 있는 물들 중에는 이렇게 석회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서 식수로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하는 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을 일반적인 쓸 수 있는 식수로도 쓸 수 있고 농사질 때 쓸 수 있는 물로 고치는데 소금을 넣었다. 여러분, 소금이 그 석회질이 있는 물을 고치는 방법이 될까요?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소금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무엇을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중요한 의술이고 기술이고 과학입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의학기술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을 조롱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분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3장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합이 세워놓은 우상들을 그 아들이 많이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베델과 실로의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했던 그 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범한 죄, 그러면 계속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죄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그러니까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바알이나 이런 우상들을,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그래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기들의 복을 얻기 위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또 동맹을 또 맺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면 여호람입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지만 왕에게 아부만 하고 있는 이런 가짜 선지자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의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친지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 모압의 신 암몬, 몰렉 뭐 이런 신들이 그 인신 공양 제사,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4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르되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였던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빈 그릇을 빌려왔죠. 얼만큼 빌려왔을까요? 꽤 많이 빌렸을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그친 다음에 만족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빌릴걸.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확인된 다음에는 아쉬움이 남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믿음, 내 순종에, 이 작은 순종에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알았더라면 전에 더 열심히 순종할까? 경험해보고 나면 그런 아쉬움을 가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순종이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순종할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안 믿어진다는 얘기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다. 이 여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믿어지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 때문에 열심히 있는 마음을 다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도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엘리사를 대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공수표 발행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아마도 열사병인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러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만든 방, 거기 침상에 두고
라는 뜻이죠.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